오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New Testament 로마서 chapter 12 verse 1 2 just two verse입니다. 그래서 함께 1절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는 변화받은 후에 깨어있는 삶. 내가 내 마음이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내 몸과 마음이 지금까지 살아온 옛날의 습관들이 아닌 새로운 하빗, 새로운 뭔가로 변화되어서 트랜스포메이션 돼서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Signal and Change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시그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의 비유의 말씀도 있고 또 직접적인 내용도 있지만은 그 시그널이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똑같이 들려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하면 더 이상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도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영원히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의 시그널이 되고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면 우리가 변화되고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그널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 시그널을 듣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변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것처럼 내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나나 보다라고 소리로만 인식을 한다면 아무런 나는 변화가 없습니다. 행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내 뱃속에서 요구하는 배고픔을 채우라는 그 시그널을 내가 받고 응답을 하고 행동을 한다면 나는 먹을 것을 찾아야 되는 그 행동으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미래의 상황으로 이동하는 그 상황, 나의 앞으로의 미래를 내가 결정하고 시그널에 의해서 앞으로 내가 트랜스포메이션 되는 것에 대해서 나의 경험치가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깨어있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깨어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깨움이 아닙니다. 세상은 깨어있어서 돈을 찾아가고 즐거움을 찾아가고 펀딩을 찾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언제 보내실지 그리고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언제 나에게 붙여줄지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언제 내 앞에 나타나게 할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지라는 것을 깨어있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상황 가운데 좌절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도 안 들어주심으로 인해서 좌절해서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그런 어리광을 부리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지난주 저희와 함께 시그널이 무엇이고 그 시그널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반응하는 나의 모습이 나의 미래의 삶에 어떻게 발전적인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 내 마음속에 생기는 그 시그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것, 이건 나의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체인징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변화되고 있을 때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되는지를 잘 기억해 둬야 됩니다. 나의 오랜 습관을 이제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트랜스포메이션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이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실 주님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된 크리스찬, 그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긍휼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이십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을, 이게 무슨 뜻이죠?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한테 주면서 벌을 하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자기의 그런 잔인무도하고 그리고 악한 그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긍휼, 자비하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 제물이라고 그러니까 동물을 잡아서 포를 떠서 버닝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은 희생입니다. sacrifice.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른 사람의 이익이 돈을 벌게 해준다든지 배가 부르게 해주는 게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삶을 갖게 해주는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첫째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일주일 동안 주일 하루 딱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으로 국한하지 않고 나의 삶 전체 24/7 그 시간 전체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믿음이 여기서부터 출발되고 여기서부터 싹이 나고 여기서부터 그로잉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희생은 무엇이냐? 내가 선교사가 돼서 아프리카나 남미나 어디 산골로 가서 선교사가 되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 뜻도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버린다. 그러면 이곳은 누가 지킵니까? 나의 삶 컨텍스트 중에 나에게 주신 달란트와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새로운 이제 믿음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티칭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이 디스플린, 훈련을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삶의 텍스트 중에 내가 배워야 될 때는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될 때는 공부하고 또 내가 돈을 벌어야 될 때는 돈을 벌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때는 순종해야 되는 그런 나의 삶의 컨텍스트 중에 나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믿음을 내 삶 속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이 믿음이 실제로 살아서 움직이게 자라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산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채택했는데 3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어떻게 드려야 되느냐? 예배드리는 삶.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삶. 형제 자매가 내가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형제 자매들을 섬겨주고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불평불만보단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사랑으로 화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처음에 예배드리는 삶, 감사하는 삶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지라도 내가 교회 공동체를 벗어나서 교회 밖에서는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과 화목하는 삶.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화목하는 대제사장으로 불렀기 때문입니다. 우리만 잘 살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우리만 하나님께 구원받았다고 찬양하며 배부르면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절대 아닙니다. 정반대 방향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밖으로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절대 교회 안에서 안주하는 사람, 교회 건물을 세우고 교회 건물이 계속 발전하고 더 커지고 교회 자석이 점점점 늘어나고 우리끼리 보라, 우리의 교회가 삐까번쩍 황금색으로 칠하고 교인의 수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 진정 세상으로 향하고 세상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살아서 움직이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내가 목도하는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을 드리는 교회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는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3절, 4절,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나오는 3절, 4절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주신 그 분량만 내가 살아가면 되는 거랑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according, 내가 받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하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느니라.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지체를 가지고, 지체라는 게 팔, 손가락, 눈, 귀, 머리카락, 발가락,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이게 한 몸이에요. 내 몸이에요.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 몸에 비유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곳에 모인 모든 형제 자매들이 각자의 파트를 가지고 있지만, 각자의 개성과 각자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공동체로 안으로 모이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라는 한 몸 안에 하나의 지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었을 때 비로소 그 교회 공동체는 온전한 교회의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한 몸이 되지 않고 따로 논다. 나는 오른손이니까 왼손이 할 바가 무엇인지 나는 관심 없어. 내가 하는 일만 잘하면 돼. 내가 귀가 무엇을 하는지 몰라. 나는 입이니까 먹고 말하면 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자체가 항상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몸이 행하는 일인 것처럼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한 지체로 한 몸으로 서로 연락하고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사를 서로 섬기는 데 사용하고 사람과 화목하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교회 밖으로 나가서 우리 한 몸인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한 몸 대신
머리 대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 밖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선제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밖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밖으로 나아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 세상, 그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사대로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이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찬양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그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훈련받은 뒤에 나가야 되는데 훈련을 받지 못하면 그리고 세상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물들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그 조카인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들어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믿음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그렇게 그곳의 그 생활대로 그곳의 문화대로 물들어서 그렇게 삽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벌을 받고 무너질 때 같이 무너집니다. 자기 가족이 산산이 무너지고 아내가 소음기둥이 되고 자식들이 아빠를 범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믿음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나의 기준으로, 나의 우상으로, 나의 스탠다드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일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세상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의 사랑이 세상으로부터 온 사랑이라면 나는 그것을 쫓을 이유가 전혀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똑같이 달면 삼키고 쓰면 뱉기 때문에 달면 먹고 쓰면 뱉은 그런 사랑을 내가 일부러 찾아가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로부터 본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분별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내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도 이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면 세상 가운데 물들어 버리면 내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결단코 할 수 없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자기 이익만을, 돈만을 쫓아서 모든 것을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세상 가운데 자기 이익을, 자기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민족을 말살하고 죽이고 그런 세상 가운데 전쟁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는가, 무엇을 요구하는 것인가, 어떤 것을 분별할 것인가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앞에 놓여진다면 단연코 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면 내가 세상 가운데 이론이 되고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나의 배우자, 그 배우자와 관계 가운데 선물로 받은 나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 그 자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 세상의 삶,
부모도 모르고 어른도 공경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는 그런 세상에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어떻게 분별하며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받아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이해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오직 성령으로 그리고 찬양과 경배와 예배함으로 나가는데 그 중심에는 우리 믿음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뜻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자, 깨어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깨어있는 삶을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 감사하는 삶을 사는 사람. 사랑과 화목을 전파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어느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며 그와 동행해주며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넘어질 때나 일어설 때나 어느 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 사람이 간구할 때마다 들어응답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구약부터 지금까지 약속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언약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가 말해서 그게 이루어지고 누가 말하지 않는 데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설교나 누구의 충고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쉐르단 칼리지에 다니는 학생들은 어려운 입학 과정을 통해서 쉐르단 애니메이션 학과의 학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각자 학생증을 배부했다 그랬어요. 내가 학생증을 받았다 그래서 내가 저절로 모든 것을 배울 수는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클래스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어야 돼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4년이라는 배움의 시간을 통과해야만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졸업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졸업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직장을 취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 회사에서 어떤 포지션과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증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단 한 장의 이력서로, 어떤 때는 단 한 번의 면접으로 이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때 가서 부랴부랴 뭔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늦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입학했다면, 새로운 학기를 이제 시작했다면 그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변화된 내 모습, 4년 뒤, 3년 뒤, 2년 뒤에 변화된 나의 모습을 내가 승리하려면, 내가 원하는 곳에 그 포지션에 내가 서 있으려면 지금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가십시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2년 뒤, 3년 뒤, 10년 뒤의 내 모습은
여전히 지금 내 모습 그대로 늙은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여러분이 변화된다면 여러분은 그곳에서 5년 뒤, 10년 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녀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과 똑같이 되고 싶은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그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는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단서가 됩니다. 변하지 않으면 결단코 여러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이 중요하고 변화된 나의 모습이 중요하고 변화된 사람끼리의 서로 공동체에서 형제자매의 교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서로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전할 수 있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 공동체,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힘들 때 돌아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아플 때 누구에게 전화해서 카톡해서 메시지해서 같이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시작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곳에 모인 모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의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의 시작을 억셉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변화된 모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의 자녀가 되면서 그 기쁨으로 여러분의 학창생활, 여러분의 그 학교에서 생활, 교회에서 생활, 세상 가운데 생활, 모든 생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그리고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것을 세상에 전파하고 영향력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을 것인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찾아주셔서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기억할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변화되어서 행하는, 행동하는,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임재하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